말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애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애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애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요 12장에 나왔던 은사가 9가지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방언과 애언에 대한 2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장 내용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은사는 어느 것은 굉장한 은사고 어느 것은 좀 수준이 낮은 은사 이런 게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귀중하고 좋은 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이건 좋으니 나쁘니 고급진 것이니 하찮은 것이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하다는 생각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은사가 여러 가지 나타나 있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기적을 행한다는 여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원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떼쓴다고 그거 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소원할 수는 있겠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방언이 필요한데 야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 같아 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귀신을 쫓아냈으면 좋겠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은사든지 그것은 내 욕구 충족이나 영적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위해서 주신다고요?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주는 거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어떤 과시나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섬기라고 준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은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한다는 것 좀 전제를 꼭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4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인데,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떤 종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여러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그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 말로 들리고,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영국말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영국말로 들리고,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것을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으로 우리 귀에 들리니 이게 어쩐 일인고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래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분명한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고요. 또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런 방언도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누자면, 아주 방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은 잘못된 거다, 심지어 방언은 폐지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방언을 그렇게 이제 부정하는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이 시작된 걸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방언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도 어떤 분들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서 나타난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은 없다,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좀 온건파라고 할까요? 중간 정도의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들 주위에 많은 분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 방언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느슨하게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중간자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고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깊은 신앙의 경지에 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깊은 신앙의 경지라는 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의미하겠고, 하나님과의 어떤 신비스러운 소통의 경험,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신앙의 깊은 경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또 방언을 하게 되면 개인의 신앙의 어떤 성숙이나 확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지루하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들을 받던 사람, 저도 이제 받고 싶어서 그런 분들에게 항상 제가 질문합니다. 언제 어떻게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답들이 가지각색이지만 보편적으로 언제 많이들 받냐면 청소년 시기에 수련회 때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저도 빠놓지 않고 청소년 수련회 열심히 참석했지만 친구들은 받았지만 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 때나 부흥회 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면 나도 모르게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분위기에 휩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그 다음에 뭐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저도 이제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가정교회는 초계파로 모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인데, 제가 아는 전주에 있는 어느 그 목사님이 아주 방언을 이렇게 쉽게 받게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전주까지 차 타고 갔어요. 다 하는데 나만 안 돼. 예? 나만 안 돼. 근데 방언할 때 조심한 거죠. 연습시키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처음에 방언이 안 터지면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한다든지 아멘 아멘 뭐 예수님 예수님 한다든지 하라 그래요. 예? 나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자기 머리에 연상되는 아무 단어라도 좋대요. 뭐 치킨도 좋고 콜라도 좋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방언을 그렇게 연습해서 하는 건가? 다른 건 내가 다 어느 정도 수용하는데 방언은 연습시켜서 하면 그걸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인데, 아니 내가 연습한다고 그게 방언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주시면 방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30년, 50년 동안 방언 기도 못했어도 하나님이 너 해 그러면은 방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30년, 50년 동안 계속 방언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사고 방언이다. 그런 기본적인 그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방언을 연습시켜서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은사를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목사님들에게마다 나도 방언 받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가정교회 사역하시는 어느 목사님들이 이제 그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자기는 그 가정교회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은사운동 집회 이런 데를 이끌었기 때문에 방언 받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한번 안수하면은 방언이 터진다는 거야. 얼마나 제 귀가 솔깃하겠어요. 예? 그래 당장에 해주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내가 그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더 방언을 소원하고 와라. 목양실로 와라. 우리 교회 목양실로 3층으로.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왔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야. 신비운동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권영신 목사 있지 않나? 그 사람 방언 받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가서 해주자. 처음에 앉아서 머리 위에다 손 넣고 뭐 셋이서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방바닥에 들어 누우래. 그래서 들어 누웠어요. 막 해도 안 돼. 뭐 반절 될 것 같은데 뭐 막 이렇게 하고 혀를 내밀으래. 혀를 막 뽑는 거야. 결국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를, 목사님은 꼭 방언을 안 받으셔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게 은사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게 위로는 해 주시더라고. 응? 근데 하여간에 저도 여러분 못지않게 은사를 사모해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쉽게 받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 제가 이번 주에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방언하는 방법이 쫙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제일 조회수가 많은 걸 제가 12만 몇 회를 조회했더라고, 사람들이. 지금부터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따라서 하면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한 30분이야. 얼마 길지도 않아. 야, 이참에 내가 방언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야 되겠다.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들 답답하시죠? 저도 참 답답합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이 은사로서 어떠한 그
답답함을 느끼고 우리 목사님 방언기도 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면 언제든지 제 목양실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에 방언기도를 한 분도 하는 분이 안 계셔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응답으로서 귀신도 나가가기도 하고요, 병도 고쳐지기도 하고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개인적으로 유익하니까 방언을 많이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1절에서 25절까지를 쭉 그 문맥을 살펴보면 방언은 너희들에게 개인에게는 좀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국어사전 찾아보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하면 앞니를 맞추는 건데요, 그런 거잖아요. 성도들 사이에도 내가 이번 대학에 떨어질 건가 말 것인가, 내가 1번, 2번, 3번, 4번 배우자 중에서 어떤 배우자와 결혼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식 종목을 샀는데 10년 후에 이 종목이 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언, 또 어느 권사님이 예언기도 한다고 해서 받으러 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예언을 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오직 내 개인의 기륭화복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고 내 기륭화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것,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700년 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전에 처녀 속에서 잉태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합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앞으로의 일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떠한 내 기륭화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뜻이, 나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앞으로 700년 후에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아니, 나는 700년 못 살고 끼끗해야 앞으로 100년밖에 못 사는데 그 예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 예언을 말할 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여기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마치 무당 찾아가듯이, 점쟁이 찾아가듯이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미 너희들의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데
700년 후에 이루어질 건데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치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뭐 내가 동쪽으로 가면 이사 가면 좋을까요? 서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따위 식의 이야기, 생각, 무릎을 가지고 애언 기도를 받으러 간다든지 애언을 한다든지 이것은 완전히 넌 크리스천이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미 구약시대부터 선지자와 또 애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자꾸 샤머니즘, 점치고 무당집 찾아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그러한 세속의 세상의 분위기에 확 휩싸여가지고 예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무당에게 찾아가서 미리 뭘 점괘를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여기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예언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언은요, 우리가 그 한문 성경에 제가 보니까 미리 예자 말씀 원자네. 말씀을 미리 말한다 그런 뜻인데요. 요즘 신학자들은 한자를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자를 무슨 예자를 쓰느냐? 우리 은행에 가서 예금한다고 그 맡길 예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것,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것,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또 저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입장은 예언이라는 것을 그렇게 정의하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을 절대로 무당에게 가서 점치는 것이나 점집에 가서 뭘 들으려고 간다는 것이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뭐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오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주는 것, 또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방언은 개인에게 어떤 신앙의 도움과 확신이 될 수 있을 망정, 내가 방언한다고 해서 대표 기도로 나와서 방언 기도하지 말라. 방언 기도를 꼭 하고 싶으면 차라리 통역을 세워서 해라.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방언도 좋고 유익하지만 방언보다는 무엇 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능통한 자들, 말씀을 잘 증거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로 시대적 사명과 소명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인 말씀도 잘 전달하고 증거하는 참 예언자로, 참 선지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